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기영 목사는 저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제 얼굴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이번 해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교육 디렉터 담당으로 이제 사역하게 된 이기영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일 대예배를 처음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소풍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고 또 이 강단 가운데 나누어지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오늘 풀이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약간의 어떤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근심이 마치 중력 같다라고 합니다.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몸을 좀 무겁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런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다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총각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부남이고 6살 된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유치원을 갔다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유치원에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틀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딸이 들을 수도 있는데 나 결혼하자고 했는데 걔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는 아이의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근심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근심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상황은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하루 후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날 건데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격이 막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장면이었어요. 같이 떡도 떼고요, 예수님께서 발도 씻겨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날 것이다. 이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는데 아니야, 너는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후의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마 제자들은 당황하고 좀 마음이 분주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좀 정치적으로 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를 뒤엎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때 내가 그분의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청천벽력이죠. 아니,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다 버리고 떠나신다니. 그들은 고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팔자도 있다고 하시다니,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신다니, 그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예배의 수준이니까 좀 맞춰서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할게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외부에 오는 어떤 흔들림으로 그렇게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에 오는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확히 말하면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보고 함께 했는데 우리 보러 하나님을 믿으라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귀신 쫓아본 사람? 얘기할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그랬다고요. 귀신도 쫓아봤어요.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니까요.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정도면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제자들 생각할 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실제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라고 주님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더욱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니?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안 좋은 거죠. 중3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는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를 다녔고 헌금도 냈고 청소부도 참석했는데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겨울수련회에서 주여 삼창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주여 삼창을 저는 무시하잖아요. 주여 삼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그만 것도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안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조그만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의식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마치 없는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지, 나를 보고 계시지,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요, 또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심장까지도 그분이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요, 하늘에 만나가 내리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처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함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가봤습니다. 구석에 있는 섬으로 갔어요.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율동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경로 잔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였어요. 토요일이어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섬에서 비가 막 오면요, 배가 안 뜰 때가 많아요.
혹시 아시나요? 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파도가 쳐서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저분은 교회를 또 섬겨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배를 보내주실 것 같아. 배를 보내주실 것 같아. 참 다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자, 우리 다 짐을 싸서 선착장으로 가보자.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선착장으로 가보니까 배가 있었을까요? 예, 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으신 것 같았어요. 와, 하나님 놀랍다. 배가 안 된다고 했는데 배가 왔네. 저희가 급하게 배를 탔습니다. 배가 막 출발하려고 해서.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깥에서 표를 사야지 산데 이 배 안에서 표를 사면은 이게 많이 비싼 거예요. 저희는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배삭시 모자른 거예요. 저희는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배삭시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살, 21살, 22살 되는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리더는 그 선장을 만나러 갔어요. 배삭시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한참 지나고 리더가 돌아오는데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지나가는 분이 우리 백삭을 내줬어. 우리 전도여행 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감동받았다고 우리 백삭을 다 내주셨어. 여러분, 저는 20살 신입생 여름에 그 전도여행이라는 걸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배도 주시고 돈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돈도 주실 수 있는 분이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적금 통장은 아닙니다. 100만 원, 오늘은 200만 원입니다. 이런 분은 아니죠. 하지만은 주님의 전능하심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돈이 없을 때가 있었지만은 남들보다는 좀 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맞지. 실제로 저는 대학원을 들어갈 때 저는 한 푼도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졸업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요.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뒷절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씻으신 바 되었나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게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면요,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 됩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할 때 한 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2마리가, 참새 2마리가 3,000원짜리 거예요. 팔면은 한 마리면 한 1,500원 되겠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마리면은 뭐 한 1,500원이야. 그런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구상에 참새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참새가 몇 마리 죽었는지 뭐 관심 있어요? 모르죠. 죽었나 보다. 지구상에 참새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참새 한 마리, 너희가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한 마리도 내 손에 있다. 그가 죽고 사는 것, 그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내 손에 있다. 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 너희들은 어떻겠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털까지 다 셈 바 되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제가 문제를 냈어요. 이 문제 맞히면은 내가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줄 거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기영 목사의 머리털은 몇 개일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데 이 정도까지 귀히 여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3 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학교짜리 기도를 들으실까? 중학생이 하는 기도 들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수련회 갈 때 중3이고 그런데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이 중3짜리 내가 하는 고민 들으실까? 관심이나 있으실까? 나를 아실까?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희가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중3에게도 관심이 있네? 나같이 그냥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관심이 있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저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중3의 저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지구상의 먼지 같은 나 같은 존재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서 제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관심 있어 하시네. 나를 관심 있어 하시네.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나를 만나 주시네. 여러분,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관심 있어 하시고 사랑하시는데요,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에 비할 바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참새 한 마리에 비할 바 아니야.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데 너희는 어떻겠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음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된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저는 이것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해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네 번째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가족 사진입니다. 스노우란 어플로 이렇게 다 수영을 붙여서 저 곰그림은 제 아내인데 이게 얼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가렸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6살짜리 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콩순이 편의점. 콩순이 편의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콩순이 편의점 사주세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콩순이 편의점이 입력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계속 지금 콩순이 편의점이 맴돌고 있습니다. 언제 사주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쉽게 사주면 애가 버릇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주는 게 좋을까? 언제 타이밍에 사주면 좋을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금도 맴돌고 있어요. 제 생각엔 어린이날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요. 세상 부모보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신다는 걸 얘기해요. 세상 아빠도 사랑하는 딸이 아빠 뭐 하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아빠 그러면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아빠도 그래요. 근데 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빠께서 저는 더 좋게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한테 언제 주면 좋을까?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 정말로 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여긴다는 거, 믿는다는 거,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친밀히 여기시고 우리 그렇게 관심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입니다.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비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막 물이 튀기도 하고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내 약속은 이거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 있습니다. 참 요셉은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노예로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열심히 해서 인정받죠. 근데 이상한 여자가 또 막 유혹하면서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결국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요셉이 말도 안 되는 환난을 겪었는데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았어요. 형제가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나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일을 겪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래야지 정상일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총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꼴만한 인생이라고요. 원망할 만한 인생이고요. 저주할 만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인도하셨어요. 그의 꼬일 것 같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해석된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됐다라고요. 노예로 팔렸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셨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제가 중3 때 수학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이제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제가 웃으면서 가르치는 것을 자기를 비웃었다라고 저를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친구가 우리 반 짱이었던 거예요. 저를 향한 괴롭힘이 시작됐었어요. 시험 보면 괜히 뒤에서 찌르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하고 별의별 괴롭힘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기억났어요. 다윗의 기도, 원수를 찢으시고 멸하시고 밟으시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고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여전히 잘 지내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그렇게 고민하고 1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겨우 수련회를 갔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도 기도라는 거 열심히 해보긴 할 건데 저 아니면은 저는 뭐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중3짜리가 주여 삼창 하라니까 주여 삼창을 한 거예요. 근데 주여 삼창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죠. 그것이 어떠한 만남인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1년간 당하면요, 그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 하면은 수치심이 생겨요. 사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한 건데 당하는 사람은요, 수치심이 생겨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서 괴롭힘을 당했어. 내가 좀 더 똑부러지게 대답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3의 그 겨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어요. 1년간 괴로웠는데, 1년간 너무나 괴로웠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해소가 되어지더라고요. 1년간의 괴로움의 시간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찾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구나. 어려웠기 때문에 주여 삼창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구나.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은 독이 아니라 복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물론 악함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에요.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뭔지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제가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사가 된 것이죠. 영원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짧은 1년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구죠. 이지선 씨인데 이분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다녔던 친구인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고 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고 당하고 난 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무엇인지,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서 더 행복해졌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볼까요? 30분입니다. 어느새. 자,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지 말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 아빠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너희를 아끼시는데 머리도 하나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이야. 인생의 비를 만날 수 있어. 근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동시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